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열왕기상 11절부터 읽을 차례이죠.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얘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11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누렸던 많은 부와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와 또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엄청나죠.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이고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또 입히고 금으로 만든 방패를 수백 개를 가지고 있고 20절에는 어느 나라 왕도 이렇게까지 누린 것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릇마다 다 금이고 심지어는 은으로 만든 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많은 그 부귀를 누렸냐? 22절에서 이야기하죠.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해상 무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해상 무역을 했는데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고 하죠. 3년에 한 번씩 그 무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 공작 이걸 실어 왔다는 것은 3년에 한 번씩만 무역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 번 이 배가 출발하면 3년이 걸리는 거리만큼 그렇게 먼 곳까지 무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의 근원에 이 해상 무역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부를 쌓고 그 사용하는 그릇이 다 금이고 은 같은 건 취급을 안 할 정도로 큰 부를 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거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재산, 또 하나는 지혜. 자, 그런데 이것은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열왕기상 3장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12,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되 이 세상에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한 대목입니다. 자, 13절이에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너만큼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재산을 약속하죠. 자,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에서 지혜와 부귀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10장 뒷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장 앞에는 스바의 여왕이 나왔죠. 스바의 여왕이 멀리서 도대체 뭐 이게 어디 있는 나라인지는 몰라도 여튼 멀리 있는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그 부귀와 영화를 또 쭉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편에서 물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솔로몬도 지켰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약속하실 때 늘 조건부죠. 뭐 어떤 조건이 있다나요? 다윗처럼 하면 너 영원할 것이다.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조건이 붙잖아요. 이게 어떤 조건이에요? 신명기적인 조건이죠. 신명기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약속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안 지켰어요. 자, 그래서 25절까지 10장 앞에서는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뒤편에서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솔로몬은 지켰냐라고 할 때 안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고 솔로몬의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이것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전면적으로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솔로몬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느냐? 솔로몬이 아주 막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장 같이 읽죠.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말 얘기가 나왔죠.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세 가지가 말, 그 다음에
여인, 그 다음에 금이죠.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특별히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을 그 당시에는 말을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탈출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그 말을 가지기 위해서 너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면 안 된다. 분명히 명시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백성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솔로몬이 다른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왕으로서 권세를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한 말을 어마무시하게 모으고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자, 그 다음엔 또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혼을 하는데 뭐 대단하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너희들이 만약에 그 이방 족속과 결혼하면 결국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간 결정적인 공헌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와 첩을 1000명을 들여왔는데, 이 처와 첩들이 다 이 우상을 가져왔죠. 그 처와 첩들이 가져온 우상을 위해서 다 산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를 짓고 우상의 산당은 1000개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예요? 4절을 보니까 나이 많을 때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가 힘이 있고 머리가 총명할 때는 괜찮았어요. 자기 처와 첩들이 1000명이 다 그 우상 숭배를 해도 다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이 드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옆에 있으면 내가 믿음이 강할 때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믿음이 강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는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을 애초에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뭐 이것 정도는 내가 뭐 괜찮아, 이거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가 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애초에 이 나를 유혹할 만한 것들을 내 옆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틈을 노리잖아요, 틈을. 자, 그래서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여인들이 시키는 대로, 남자들이 나이 들면 다 약해져서 이제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하라면 절하고 산당 만들라면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얘기를 앞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했냐면 사울에게 했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사울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솔로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솔로몬은 사울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사울 같지는 않았죠. 사울처럼 변하게 된 거예요. 자,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이 그를 변하게 했던 건 뭐예요? 그가 결혼하고 그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애굽의 공주를 부인으로 들인 일이에요. 자,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지혜의 왕 솔로몬이 사울처럼 미련한 왕이 되고 결국 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이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첫걸음이 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졌던 뭐 부와 혹은 뭐 지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는 그를 그를 교만하게 만든 그 결정적인 원인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변화시킨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맞아들인 여자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따르게 했던 이 여인들의 문제였고, 결국 솔로몬이 무슨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1000명이나 들였겠어요? 아니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외교의 일환이에요, 이게. 옛날에 왕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 물론 개인적으로 여자를 좋아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여자를 좋아해도 1000명을 감당하겠어요? 안 될 일이에요. 부인은 한 명만 있어도 무서운데 1000명 있으면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처와첩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외교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싶었으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썼어야 되는데 이 외교를 통해서 주변 나라의 이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패착이 된 거죠. 내 나라를 무엇을 통해 지킬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 지켰어야 되는데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외교의 힘을. 자,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은 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구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자, 하닷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에돔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다윗이 요압을 보내서 이 에돔을 평탄했는데 그 에돔을 평탄할 때 에돔 남자를 다 없애는 중에 이 하닷은 애굽으로 도망친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쳐서 애굽의 애굽 왕 바로의 처제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거기서 아들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죽고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이제 에돔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남쪽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3절에서는 북쪽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나라로 치면 이제 수리아라고 하죠.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도시가 바로 그 다메섹이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이 당시로서는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국제 무역 도시였어요. 사통팔달이라고 하죠. 뭐 천지사방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는 도시라 굉장히 그 문물이 풍부하고 무역이 활성화되는 도시인데 이곳에서 르손이라는 사람이 이 힘을 얻어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하닷, 북쪽에서는 르손,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왜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솔로몬의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자,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됩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그
세우는 이 성을 세우는 곳에서 감독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워낙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선지자가 와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면서 10조각을 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나라를 12로 쪼개서 열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르호보암과 협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대적자들을 만들어서 북쪽에서는 르손이 대적하고 남쪽에서는 하닷이 대적하고 내부에서는 여로보암이 대적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1절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없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 숙청한 이야기, 숙청에서 왕권을 이제 쥐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지혜와 부를 약속받고 그것이 성취된 이야기.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에게 언약을 지켰지만 솔로몬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버려지고 그 나라는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다스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서 솔로몬은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솔로몬 대단히 지혜롭고 그 아버지에게 좋은 신앙을 배워서 처음에 출발은 아주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곳곳에 암초가 있었죠. 근데 그 암초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 암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가 드린 그 애굽의 공주부터 시작해서 1000명에 이르는 처와 첩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부를 주셨지만 그렇지만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금을 쌓아놓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신명기에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놨죠. 자, 부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지 내가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고 변변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되었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지 그거 가지고서 꼭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움켜만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쓰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없는 사람은 오늘 하루 쓸 것도 없는데 있는 사람은 평생을 써도 못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결국 그것은 다 선하게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꼭 쥐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잃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이런 거죠. 결국 솔로몬은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도 마찬가지이고 그에게 주어졌던 부와 영화도 마찬가지, 부귀와 영화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향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솔로몬의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고, 그의 비극은 그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이제 비극이 이어지는데
이건 무슨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저질러 놓은 죄악이 그 앞에서 뿌려놓은 죄악이 결실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뿌려놓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어떤 죄악이요? 우상숭배 죄악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온 곳곳에 우상의 산당을 만들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아들이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된 이유는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이죠. 결국 이게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북쪽에서는 북쪽대로 우상숭배를 하고 남쪽에서는 남쪽대로 우상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결국 그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고 이 우상숭배를 이스라엘로 가져온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12장 읽겠습니다.